2019년 5월 30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요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보내신 두 번째 편지의 수치인은 서머나 교회이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35마일 약 150리쯤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도시이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이다. 서머나는 인도, 페르시아, 로마로 가는 교통의 중심지이고 상업이 발달하여 부유한 도시이며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로 태양신인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전당이 있는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다. 서머나 교회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에베소 교회 33년에서 100년을 이어 그 후에 이어지는 환난당하는 시대의 교회로 100년에서 312년을 대표하는 교회이다. 이때 순교자의 피로써 교회의 기초를 쌓을 때이다. 10층 집을 지으려면 그만큼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넣는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사랑과 희한한 능력과 성령 충만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 마귀와 우상들을 제어하는 권세를 행하던 일이 교회가 오래되고 시간이 흐름으로 사도 바울도 죽고 다른 사도들도 죽고 하니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가 형식화, 의식화, 종교화가 되어버리니 주님이 일곱초대 사이에 나타나셔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회개하라고 외치셨지만 그들은 들은 채 만체하며 회개를 아니하니 이제는 주님이 직접 손을 쓰셔서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순수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과정을 에베소 교회에서 이룬 사랑을 서머나 교회 시대를 통하여 찾아준 것이다. 휴거 성도가 성령 충만하다가 처음 사랑에 식어지고 형식과 의식화한 믿음이 되면 주님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상급을 받게 하신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알파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오메가는 끝날에 심판하실 주님이시므로 끝까지 두고 지켜보시는 주님이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휴거 성도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하신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되시어 사랑과 권세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기 바란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부요한 자라. 주님은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고 쩔쩔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이미 주님이 아시면서도 그냥 계신가에 대하여 10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셨다.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무한정 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만 10일 동안만 환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 환난 기간 동안 믿음을 변치 않고 죽도록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의 상급을 주시는 것이다. 충성은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까지 충성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시험과 환난은 반드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계심으로 성도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 첫째 이유는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일이고 다음은 성도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시험과 환난을 주신다. 시험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원망이 없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시험이 오는 것이다.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 연단을 받은 성도는 서머나 교회가 주님의 책망이었고 칭찬만 있는 것과 같이 주님의 칭찬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다. 시험과 연단은 내적, 외적으로 온다. 유대인으로부터 시험이 왔다. 9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유대인이라 하며 유대인이 사단 노릇을 한다.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였다. 외부인들이 박해를 하는 것도 서러운데 같은 동포가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를 하니 더 아프고 서러운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짓으로 욕하는 것을 모두 사단의 회, 사단의 무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고 박해를 한다. 예수를 믿는다 하여 싫어하고 안 좋아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단체나 개인들은 사단의 회와 사단의 똑같은 루시퍼에 속한 회원이다. 초대교회 때도 그러하였고 오늘 마지막 종말 시대도 똑같다.
공중재림 휴거 복음의 나팔을 불어 전하면 당연히 핍박이 들어오고 갖은 음해와 욕설과 입에 담지 못할 조롱이 들이닥친다. 믿지 않는 외부 사람들은 관심도 없다. 같이 휴거 나팔을 부는 자들이 핍박한다. 유대인이라고 다 똑같은 유대인이겠는가? 아니다. 저들은 많이 알고 거룩다 하지만 실상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마귀가 직접 자칭 섰다 하는 자들을 통하여 재림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환난을 준다. 마귀도 예수님의 허락 안에서만 성도들을 시험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10일 동안만 기한을 정하여 환난을 주라고 허락하였다. 네로 황제 37년에서 68년에 박해가 있었다. 로마를 주후 37년부터 68년까지 다스렸던 폭군이다. 16세 때 왕위에 오르고 25세 전에 아내 옥타비스를 죽이고 자기의 모친도 칼로 찔러 죽이고 모든 황제를 다 처형하였다. 그리고 난 후에 마음에 시를 짓고 싶어서 시를 지을 감흥을 얻기 위하여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 온 로마시가 불타게 되고 많은 사람이 불에 타서 죽으며 갈팡질팡할 때에 네로는 성루에 앉아 시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이 소문이 퍼지자 네로 황제는 이 불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하고 네로는 책임을 회피하며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처참하게 시작하였다. 주후 67년에 네로 황제 때에 베드로는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하였다. 베드로는 이 박해를 피하여 제자들을 숨겨가며 로마시를 벗어나려고 혼자 도망치고 있을 때에 안개 사이로 태양이 비춰오며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양손과 발에 피를 흘리며 베드로를 못 본 채 하며 로마 성 쪽으로 향하여 가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물으니 베드로야 네가 버리고 간 나의 양무리들을 위하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로마로 간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여기서 다시 깨닫고 로마로 돌아와서 네로 황제에게 붙잡혀 죽으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못 박히겠다고 하며 순교를 하였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베드로가 꿇어앉아 코바디스라 하며 외치던 자리에 대성당이 세워져 있다. 주 68년 베드로가 순교한 다음에 사도 바울도 잡혀서 순교를 당하였다. 바울이 원형극장에서 처형을 당할 때 땅에 떨어진 머리가 3번 튀었다. 튀는 곳마다 샘물이 솟아올라 샘의 근원이 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네로 황제 때의 교회 중심되는 두 지도자가 유대인의 전도자 베드로와 이방인을 중심하여 전도한 바울이 세상을 떠났고 수많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하였다. 죽도록 충성을 하였으니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순교제 상급을 받고 휴거 성도들을 데려가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 도미 시인 황제 81년에서 96년에 박해가 있었다. 자칭 주피더 신이라고 칭하는 도미 신 황제의 핍박이 있었다. 자기를 신으로 섬기고 경배하라 하였지만 사도 요한은 거부하다가 잡혀서 끓는 기름가마에 던짐을 받았으나 타 죽지 않았다. 그리하여 반모섬에 귀향을 가게 되었고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기록하였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서 살려내시어 반모섬으로 옮겨 놓으시고 성경 마지막 오메가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더 자리한 황제는 98년에서 117년에 핍박이 있었다. 20년간의 핍박 동안 베드로의 수제자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이그나티우스는 80이 넘는 나이에 재판관 앞에 섰다. 내가 예수를 배반하라고 말할 때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겠는가 하였다. 이그나티우스는 사자굴에 던져서 허벅지를 사자에게 뜯기며 사자야 빨리 내 허벅지를 물어 뜯어라. 그리고 내 갈비뼈를 파헤쳐라. 내 허파를 끌어내라. 그래서 빨리 내 사랑하는 예수님 앞으로 보내다오 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고 순교를 하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형극장에서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으면서도 기쁨으로 순교를 하였다. 이것을 구경하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임하여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번창하며 그리스도의 불꽃이 사방각지로 흩어지면서 복음의 불이 점점 더 번져 나갔다. 오렐리 우스 황제의 핍박이 있었다. 161년에서 180년까지 복고주의 철인으로 로마의 생활과 로마 종교를 부르짖으며 기독교인을 많이 잡아 죽였다. 폴리가 감독과 순교자의 대표자인 저스틴이 순교를 당하였다. 저스틴은 30세 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여 그리스도인 철학자가 되어 세련된 편지를 이방인들에게 많이 써서 많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였고 복음을 전하였다. 자기의 재능을 많이 사용하여 로마 황제에게까지 전도문을 써서 보내어 황제의 마음을 움직였지만 퀴니코스 학파의 반대로 로마 황제에게 붙잡혀서 믿음을 부인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에 불복종하고 채찍을 맞고 목이 잘려 순교를 하였다. 오렐리 우스 황제는 가장 잔인하게 핍박을 하였다. 깨어진 유리병 길을 걷게 하고 거꾸로 박아 세운 목길을 걷게 하고 혈관이 채찍에 터지게 하며 잔인하게 핍박하고 구경꾼들을 소름 끼치게 하여 예수를 못 믿게 하려 하였다. 헤베러스 황제의 핍박 202년에서 211년 10년 동안 기독교인을 핍박하였다. 테베레스 황제는 중한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받고 병고침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졌지만 그의 신하와 일반 백성은 그를 격동하여 다시 탄압의 길을 걷게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였고 이때의 핍박은 아프리카까지 번져서 그곳에서도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다. 주 205년에 있었던 퍼페튜아나 펠리시파스 등의 귀부인 순교가 있었다. 아버지나 어린애를 돌보기보다는 예수를 택하여 부모 자녀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다가 죽었다. 심한 매질을 당한 후에 사다굴 속에 던져졌지만 맹수들이 물어 죽이지 않아 할 수 없이 사람들이 칼로 목을 잘라 죽였다. 아프리카에까지 박해가 번진 때였다. 맥시모스 황제의 핍박이 있었다. 235년에서 237년 50명에서 60명씩 처형하여 합장한 비인간적인 폭군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재판도 하지 않고 떼죽임을 시킨 아주 잔인한 왕이다. 데시우스 황제의 핍박이 있었다. 249년에서 253년 기독교의 뿌리를 뽑겠다고 하며 무섭게 핍박한 최대의 박해자이다. 때마침 교회 안에 알력이 생겨서 서로를 고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데시우스 황제의 영혼을 일찍 불러감으로 박해 기간이 짧았다. 벨레리안 황제의 핍박이 있었다. 247년에서 260년 이때에 순교한 로텐티우스라는 집사는 자기가 순교할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자기 관할하에 있는 노인들에게 보물을 나누어 주었다. 그를 체포한 교회의 보물을 내놓으라고 말을 할 때 가난하고 불쌍한 노인들을 모아 갖고 와서 여기에 교회에 보물이 있다고 할 때 조롱을 하였다고 하고 채찍질을 잔인하게 하였다. 쇠 해초리로 채찍질을 하고 사지를 비틀어 놓고 불을 질러서 타죽게 하였다. 로렌티우스 집사는 그러한 시련 중에도 불굴의 태도로 눈 깜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더욱더 예수를 믿게 되었다. 주후 258년 8월 10일 로렌티우스 집사의 순교일이다. 오헬리안 황제의 핍박이 있었다. 주 272년에서 275년 이 사람도 역시 몹시 핍박을 하였지만 비잔틴에서 자기 집 하인에게 의해 살해됨으로 박해가 곧 중단되었다. 디오클레시안 황제의 핍박이 있었다. 주 303년에서 312년 디오클레시안 황제는 모든 성경을 압수하여 교회와 함께 불을 태웠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잔혹하게 기독교를 핍박하여 로마에서는 기독교인을 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만족한 디오클레시안 황제는 기독교 박멸 성공비를 세웠다. 그가 죽고 난 후 25년 만에 그가 박멸하였다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하여 주 100년에서 312년까지 10명의 기독교 박해자들이 대를 이어가며 철미하게 기독교를 말살시키려 하였으나 기독교는 망하지 않고 로마의 국교가 되어 버리는 승리가 주어진 것이다. 서머나 교회에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는 예언이 성취되고 10일 동안의 환란으로 기독교는 더 순수하여지고 강하게 되고 순교의 피로 교회의 기초를 파고 그의 오늘날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보다 더 귀함을 알고 생명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이러한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칭찬만을 받는 교회가 된 것이다. 카타쿠마라고 부르는 당시의 박해를 피하여 땅속으로 들어간 기독교인들의 흔적이 오늘날에도 이 땅굴에 로마에 그대로 남아있다. 두더지처럼 이리저리 뚫려있어 안내자가 없으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굴로 그리스도인들이 피난하여 땅속에 있으면서 믿음을 지킨 곳이다.
넓은 예배당 터도 있고 굴을 뚫고 죽은 사람을 장례한 무덤도 있고 새와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200여 년간 거기서 나서 거기서 살다가 죽으며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이어온 그리스도 교가 바로 휴거 성도들이 믿는 기독교이고 성도들의 믿음이다. 이처럼 믿음의 선배들의 피 흘린 순교와 그 땅 속의 신앙을 지킴이 오늘 이 마지막 종말을 구하는 시대인 공중재림 공중휴거로 들려 올라갈 휴거 성도들에까지 이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맞추어 생각대로 개떡같이 믿는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용납이 되지 않는다. 교회 안에 이런 자는 마귀의 종자이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머리 검은 짐승인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을 분별하는 것이 믿음이다. 빛과 어둠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길이다.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결단코 서지 못한다고 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랑이 무엇인가 알기 바란다. 서문화 교회 성도들과 같이 자기의 생명을 죽음으로까지 내놓으며 충성하며 생명 바쳐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휴거 성도이며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바란다.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 정신을 본받아 나만이라도 죽도록 생명 다해 주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휴거 성도로서 신부 반열에 들어가길 바란다. 휴거 성도 즉 신부가 된다는 것은 쉽게 가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 반드시 산순교가 같이 동반되어 순종과 사랑으로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단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알게 하리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2교회만 책망이 없이 칭찬만 있고 4교회는 책망과 칭찬이 섞여 있고 1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의 교회로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교회이다. 빌라델비아는 4대의 동남방 30마일 지점에 위치한 작은 도시며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 도시 중에 가장 작은 도시이다. 교회도 규모가 작았고 농촌교회와 같이 미미한 외적인 면이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주님의 칭찬만이 있는 모범 교회이다. 서문화 교회는 결점은 없었으나 칭찬이 그리 크지 못하였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결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칭찬이 많았고 주님의 최대한의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주신 교회이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 거룩하신 이로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구별되는 주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시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한다는 말로서 하나님과 죄악이 함께 하실 수 없고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듯 항상 하나님과 죄악을 함께 공론하지 못하는 구별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다. 진실이란 하나님은 참되신 주님이시다. 마음에 속임이 없는 솔직한 하나님이시므로 한 번 하신 약속은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시 예수님도 참되시고 진리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나타내고 있다. 빌라델비아 지방에 있는 유대인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많이 박해하여 예수를 사기꾼 거짓 메시아라고 하는 말로 예수를 부인하였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스스로 진실되신 자이심을 거짓 메시아가 아니며 사기꾼이 아니심을 밝히시며 유대인을 책망하셨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말씀하셨다. 이사야 22장 22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 심판권을 가지신 주님을 나타내고 있다. 교회의 부흥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부흥의 문을 열어놓으실 것을 말씀하셨다. 성도가 주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 감나무에 누워 있으며 감이 입으로 떨어져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적어도 삿갓은 물고 아래에 누워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님의 약속을 받았다 하여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내 생전에 이루어지기 아주 어려운 것이다. 8절 주님이 하신 일은 능히 가로막지 못하는 것이다. 성도들 앞에 열어놓으신 천국문을 능히 아무도 닫을 사람이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갖고서도 충분한 활동을 하였으며 주의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칭찬하셨다.
사대교회가 몇 사람이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있을 때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대교회 시대를 지나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는 적은 능력이었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일을 하였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의 큰 세력보다는 작은 개신교의 신자들이 복음의 사역을 하며 온 세계에 선교사를 내보내며 복음 증거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었기에 주님은 칭찬을 하신 것이다. 성도가 지금 적은 돈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지만 이것을 최대한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할 때에 주님의 칭찬이 이러한 성도와 교회에 잘했다 하시고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것이다. 9절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국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교회를 괴롭히는 사단의 회, 즉 마귀의 해에 속한 무리들에게 권세를 꺾어버리고 항복하게 함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는 증거를 주신다는 것이다. 성도가 비록 약하고 작고 능력이 적고 재물이 없고 믿음이 적어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원수를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이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줌으로 성도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다. 10절 주님은 반드시 보상하여 주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사용하신 후에 고기를 가득 잡게 하여 보상하여 주시었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가루와 기름을 만든 빵을 대접받은 후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과 가루가 다하지 않는 보상을 하여 주시듯 주님은 반드시 보상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알기 바란다. 휴거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힘들어도 인내하며 지킬 때에 주님은 보상하여 주시어 이렇게 준비된 성도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미리 시험을 치고 합격하였으니 나머지 세상 교회를 시험 환란으로 심판할 때 휴거 성도들은 시험 환란 심판을 면제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수십만의 교회가 있지만 이를 나누면 7교회로 나누어진다. 하늘빛 무용교회는 빌라델피아와 같은 교회가 되어 주님의 칭찬을 받고 시험 환란을 면하고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보장받는 교회와 휴거 성도들이 되어주길 바란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작고 연약하지만 참고 인내로 지킴으로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교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고 심판하는 때 7년 대환란을 면함받아 공중휴거가 되는 빌라델피아 교회인 무용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 11절 주님께서는 이미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에게 면류관을 주셨다. 값진 면류관을 받아 쓰고 있으니 이것을 빼앗아 가려는 자가 많은 것이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는 사람이 많이 있듯이 내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있으면 이를 가장 배아파하는 자들은 사단 마귀이고 그 회원들이다. 휴거 성도들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키는 일이 더 힘이 든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입을 지키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12절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신다. 세상에 있는 교회에서도 기둥이 되면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기둥이 되는 일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나의 새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을 얻게 되는 그날이 임박한 것이다. 천국에 나의 새 이름이 지어져 있고 영원히 그 이름을 부르며 나와 아버지와 영원한 나라에서 기쁨과 영광과 행복이 넘치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의 그날에 참여하는 신부 반열에 세워져야 한다.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 1750년에서 1925년까지의 근세의 교회로 19세기 초여까지의 교회를 나타내고 있다.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의 뜻은 형제사랑이란 뜻으로 다윗의 열쇠로 부흥의 문을 열어놓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를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였다. 복음 전파는 영원 사랑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제하고 섬기는 사랑이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시대에 이미 7년 환란이 다가올 것을 미리 계시하여 주셨고 형제 사랑으로 전국 복음 전파와 형제 사랑, 영원 사랑, 선교 구제로 사랑으로 섬겨주는 열심 있는 교회를 환란을 피하게 하여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다. 무용교회 휴거 성도들아 주님의 칭찬을 받고 멸관과 상급받고 환란의 때를 면제받는 무용교회 신부들이 되어라. 아멘. 아주 임박한 때이다. 아멘.